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6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제목은 걸어간 만큼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내용을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정돈해 보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대이스라엘 전쟁에서 배제가 되죠. 다윗이. 그리고 원래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남자들이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언제나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마을은 약탈과 방화가 이루어졌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납치된 후였습니다. 평소 다윗의 군대의 괴롭힘을 당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약탈해 가는 거죠. 어떤 이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실은 어디까지나 다윗이 자초한 시련인 거죠. 블레셋 망명은 하나님의 동의를 얻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길이든 내가 걸어간 것만큼 반드시 100km를 갔습니다. 10km만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100km 갔다면 100km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 보면 내가 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사실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시글락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새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6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위기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귀한 명령을 받은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시글락 자기가 머물던 땅으로 돌아오죠. 사흘의 먼 거리를 서둘려 달려왔지만 염려가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하죠. 다윗과 그의 부하의 관점에서 약탈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남자가 돼보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죠? 불탄 성음은 그렇다 쳐도 여자와 아이들 살해되지 않고 사로잡혀 갔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불탄 마을은 있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얼마 전에 자신의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아말렉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생포한 후에 포로로 삼았을 수도 있고 다윗이 그랬듯이 그들을 길 가던 중에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정말 심한 통곡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뿌린 것이기 때문에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통곡이라는 관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과 딸들을 다 잃고 아내들도 잃고 상심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의논을 하죠. 왜 이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요구했을까? 저는 이게 항상 인간의 모습이라고 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항상 책임 전가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라가 어려우면 대통령을 욕하고 공동체가 어려우면 지도자들 욕하고 누군가 아니면 제3자, 제4자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죠. 나의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면서 내 마음 좀 편안하고 자유해질지 모르지만 신앙에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줄 아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이게 부모죠. 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의 책임을 부모가 짊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다고 봐요. 슬픔이 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크게 다급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이 다급함은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윗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지가 않지만 새 번역으로 보면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죠? 내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힘. 저는 이게 신앙인의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위기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어려운 고난의 순간, 아니 내가 잘못한 고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무엇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이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인격적인 만남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야의 증언에 보면 여러분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저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위기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인생의 위기의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말을 타고 피하고 혹은 말이죠. 빠른 짐승을 타고 내가 도망을 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연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위기의 때가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여야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물론 훗날 이사야지만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힌트를 얻은 이사야의 고백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저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봐. 위기의 때에 내가 인간적인 도피 방법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내 영혼을 고요한 상태에 의해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주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회개의 마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이러한 신앙의 어떤 변화들이 인생을 역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다. 다윗이 어깨 붙여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다윗이 이런 공격을 받아야 했을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 전에 다윗을 주목해 보면 이것은 다윗의 선택의 결과이거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인도하신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과의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무조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술 취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방탕한 삶을 사라고 나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추구할 거라고 나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길을 늘 제시하시지 나쁜 길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긴다면 이거야말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사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다윗의 경우 여러분 두 차례에 걸쳐 사울의 목숨을 살려줘 승리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을 전혀 바꾸지 못하사 블레셋으로 스스로 도망을 간 거거든요. 자기 형편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 체념하게 된 거죠. 다 사울이 바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체념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잖아. 그리고 체념을 선택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경험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앞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여러분 사울이 죽기 전 다음 장에 사울이 죽잖아요. 사울이 죽기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31장에 가면 블레셋과 사울이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실 그 전에 다윗은 누구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잘못한 선택한 것만큼 사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변함없는 저는 질이라고 봐요. 내가 걸어간 만큼 되돌아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러시아 속담에는 여러분 공짜 치즈는 쥐더대만 놓여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쥐더대만 공짜 치즈가 놓여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절대로 공짜는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이유 없이 공짜를 베풀고 이유 없이 나에게 이렇게 줄 때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신앙인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건 참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눠야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에게 공짜로 무엇을 준다? 그 속에는 여러분 다 사기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기성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나요? 이제 가족 사진을 찍는데 공짜야, 인천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찍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났더니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야, 공짜는 없구나. 진짜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여러분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혹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생에 아주 지침이 될 수 있는 훌륭한 표현으로 담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 다음이 있어. 지나치는 죄로 연결돼.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 모든 것에는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 만일 여러분 죄사함이 말로 해결되는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에 대해서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셨던 것이지, 즉 잘못을 저지른 후에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익한 사실인 교훈일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든 이 잘못을 저지른 후에 반드시 회복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야. 이걸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대가 지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거라고 봐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그게 은혜의 가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 반율법주의가 있는데 반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내가 자유가 얻었어.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지를 기억한다면 내가 토해놓은 음식을 또다시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용서만 구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항상 여러분 모세의 동해보복법 기억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예수님은 피해자, 모세는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거고 예수님은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랬죠. 그래서 가해자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눈에는 눈, 즉 내가 상대의 눈을 아프게 했다면 내 눈이 아파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 대가 지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그걸 그냥 은혜의 용서만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저는 여러분 신앙인의 도덕 윤리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솔로몬 왕 출발이 너무나 위대하죠. 그러나 마지막은 초라해요. 현실적인 삶이 초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내면적인 마음이 초라해졌다라는 거죠. 전도서 2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었어. 근데 그 대가 지불이 뭐였어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저는 여러분 이거를 유심히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는 누구나 원하는 삶이야. 저도 원해요, 여러분.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저도. 그런데 두려운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해벨 허무감이라는 거지. 다른 표현하면 의미 없음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후반절에 고백을 하죠, 여러분.
같은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저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명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수고에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 다윗은 깊은 통곡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왜? 부하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가족은 다 이미 끌려갔고 자기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덜렁. 그죠? 자기 혼자 덜렁 남은 거야. 이 혼자 남은 상황 속에서 다윗의 선택이 뭐냐? 아, 이거 내가 잘못한 선택을 했구나. 돌이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무엇을? 아히멜렉에게 아히멜렉이 아니죠. 아비아달인가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 이게 다윗의 망령의 마지막 끝, 즉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런 은혜의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22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붉은 말씀만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리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되찾아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중간에 남아있던 200명의 동지들이 있었죠.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대기하고 있었어. 거기서 계산 행렬을 맞으러 나와요. 근데 함께 구출 작전을 했던 사람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0명도 참여하지 않은 200명들에게 처자식만 주고 다윗이요 전리품과 갖추고 나누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은 사건이죠. 왜? 이 일로 인하여 만약에 그렇게 처리가 되면 부하들 사이에서 당연히 분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당연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윗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때 다윗의 선택이 뭐냐? 아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눠져야 된다. 평등하게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만 물은 거예요? 내가 그 군대를 쫓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를 물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싸움의 승리는 다윗과 군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평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데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리더와 여러분 팔로우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는 여러분 시선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시선을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들의 눈에는 악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분리와 정죄를 그들은 추구하지만 그리고 전리품과 가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더 추구하지만 200명이 안 받으면 그죠? 그만큼 더 많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지만 리더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근데 그 중요한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라는 거지. 즉 은혜를 알아야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